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도 bless you 혹은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May God bless you라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간단히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죠. 이거 왜 하게 되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침이나 혹은 딸꾹질 혹은 트림을 할 때는 안 하는데 왜 재채기를 할 때만 할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이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서는 다른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게준타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야 건강 챙겨 이런 말입니다. 스페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 챙겨 이런 의미로 heal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영어권,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어 나라에서는 재채기를 하고 나면 God bless you를 한답니다. 궁금해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런데 그 기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죠. 전설의 고향이 뭡니까? 용바위가 있어요. 용같이 생겼네. 그리고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전혀 근거 없이 옛날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가 못된 짓 하다가 굳어갖고 된 것이 저 뒷산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God bless you도 조금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표적인 기원을 얘기해보면 로마 기원설입니다. 로마 제국 때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혹은 악령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못 빠져나가도록 붙잡고 또 악령은 빠져나가도록 블레싱을 했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기원은 조금 근거가 있습니다. 590년 그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흑사병의 초기 증세가 재채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흑사병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God bless you를 해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학자들이 God bless you를 갖고 미국의 예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들의 결론은 어떤 기원이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원을 찾아서 신빙성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인사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될 예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2014년 무렵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선교사님과 동행해서 선교지를 둘러보았는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청년들에게 강의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좀 미진했던지 선교사님이 새벽 3시 무렵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우지 않으려고 화장실 그 앞쪽에서 불 켜놓고 바닥에 엎드려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러지 마시고 나 괜찮으니까 저기 호텔방에 있는 책상에 가서 좀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 그럴까요 하고 옮기다가 타이로 찬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 몸에 안 좋았는지 앉자마자 재채기를 에치 하고 몇 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선교사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는지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차 God bless you를 할 걸.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기침이나 이를테면 트림 같은 거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재채기는 부지불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하면 무한할 거다. 그래서 그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God bless you를 함으로 그 미안함을 떨치게 하는 배려로부터 이 인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 미안합니다 하는 그 장면에서 야, 내가 God bless you를 했으면 저분이 thank you를 했을 텐데 I'm sorry를 하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중에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받으려고 애쓰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복 받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단어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당부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빌며 인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문화권에 있던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를 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로마 제국 자체가 헬라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인사를 한다면 그들은 에이레네라고 했을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보면 prosper, 번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는 우리말로 평화라고 번역하지 말고 다른 말로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면밀히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단어는 평화의 의미도 있지만 그 숨은 뜻은 번영에 가깝고 그 상태로 말한다면 가장 복된 상태, 축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에이레네다. 평화를 빌어주라라는 말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 인사는 결국 bless you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예수님께서 소유를 많이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무전취식에 가까운 여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경험 속에 보면 2009년도에 시리아를 28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며 배낭 여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내전이 일어나서 여행을 할 수 없지만 그때만 해도 내전 전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제가 무언가를 줄여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집에서 저를 접대해주고 맞아주고 이 사막의 문화이다 보니까 나그네와 여행객들을 재워도 주고 밥도 줍니다. 물론 돈을 안 받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좀 전달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 사람들이 정성껏 섬겨주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폐 끼치러 다니나. 그런 저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님은 큐티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밤에 혼자 고요히 어느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하시면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의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예흐예 츠다카라는 이 히브리어를 근거로 너는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더 깊게 건드려 보면 예흐예 이거는 비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become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는 명령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너는 복이다라는 평서문으로 번역을 할까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전부 미래를 말하는 것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미완료태를 완료태로 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셔도 히브리어로 쓸 때는 전부 과거형으로 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1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명령형은 결국 너는 복이다라는 성취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너는 복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너를 맞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내치는 자는 그 사람이 화를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되고 아브라함을 내몰면 그 사람은 복을 차버린 꼴이 됩니다. 시리아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정 방문하듯이 저는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절반 이상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대략 절반 조금 넘는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의 알량한 아라비어 실력으로 저의 알량한 영어 실력으로 그들을 전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게 한 거죠. 주소를 적고 연락처를 적어서 선교사님한테 전달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로 남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그 집에서 무전 취식하는 밥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예수 생명이 그 가정에 들어간 것을 보니 저는 복이고 그들 또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 그런 집단적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고인 물통이 아니라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그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교회는 샘물과 같은 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소유를 최선으로 여기는 이 땅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점점 고인물이 되어갑니다.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존재론적인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졌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소유적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율법화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교회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당대의 최고 사도였던 바울이 교회를 창립했고 그 다음 후계자로 뛰어난 설교가이며 젊은 청년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사역을 했으며 후일에는 사도 중에서도 뛰어난 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외울 때 에서보두 사빌라 해서 이렇게 7개의 글자로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하여튼 저는 첫 글자만 외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이른바 이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흥했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이단에 대하여 척결을 잘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점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교회의 약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꾸짖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경고입니다. 처음 사랑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사랑, 이른바 첫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prime minister, 첫 번째 장관이라는 뜻으로 말하지 않고 prime minister, 수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는 처음 사랑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본질적인 사랑,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크게 꾸짖으실까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55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려다가 설교 제목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조금 바꾸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크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무람은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 그 교회에 주셨던 복, 그 교회에 주셨던 권위, 그 교회가 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엇이길래, 본질적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 구중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AD 90년경 모습이라면 이 교회가 창립되던 시기는 AD 60년경, 그 전으로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론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장 끝절 마지막 구절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며 마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알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은 모른 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이 구절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D 60년경에 이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무시한 채 30년 이후 본질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랑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유명한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껍데기는 가라. 결국 본질은 잃어버린 채 겉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선교하는 중에 대접받는다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요. 중국은 역시 책상을 제외하고는 다 튀기고 볶더라고요.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벌레를 대접했습니다. 보기에는 바퀴벌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잘 튀겨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냄새는 고소하고 먹을만해 보이는데 그 주는 이미지가, 그러나 안 먹으면 선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껍질이 딱딱해요.
씹는 순간 속은 물 같은 게 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맛있어요. 예,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 벌레를 몇 마리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벌레는 껍질만 유지했지 속은 물과 같이 흐물흐물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강하게 나갑니다. 말도 세게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껍질을 강화시켜 갑니다. 갑각류 신앙인들. 우리가 삶은 것만 보니까 갑각류 안에 있는 살도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흐물흐물하죠. 크랩이든 랍스타든. 껍질은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나의 학벌로, 나의 소유로, 나의 자존심으로,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영성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의 모습으로 내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만 내 속이 여물지 않았다면 나는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왜 그렇게 질타하셨을까요?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껍데기 신앙인들. 예수님 당시에 대략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콩이 열알이 생기면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정말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지키기를 철저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과 결탁해야 되는 자리인 대제사장 자리에 아예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만 예수님 시대는 제사장을 했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낙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예전에 고려 유생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해서 나온 두문불출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낙향하여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일반 민중들은 존경하였습니다. 파리사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파리사이, 분리주의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파리사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여, 껍데기들이여,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존경하려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마저도 처음에는 가까이 대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껍데기 신앙인으로 전락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공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은 아닌지요? 화석화되어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양은 멀쩡한 박제된 짐승처럼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을 갖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박제된 짐승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예전에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막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울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연애 시절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참 못난 남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위생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천기저귀를 사용했는데 저도 적극 찬성을 했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천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 방망이 같이 굳은 이 천기저귀는 걷는 것도 힘들고 넣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절 안 했습니다. 프로농구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응암동 2층 양업 허름한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허름한 옥상이랄까요? 거기에 널어놓은 그 빨래를 걸어오는 것은 그 산바람을 맞으면서 추운 기저귀 얼음덩어리를 걷는 것이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연애 때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냐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때 그 셀폰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 옮겨라 이런 걸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연애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냐고. 애 둘 낳았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럽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옛날처럼 할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그것이 변질되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제가 만약 연애 시절이었다면 이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텔레비전 안 봤을 거고 뛰쳐나가서 기저귀를 걷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전혀 없는데도 속으로 투덜대면서 나가서 기저귀를 걷다가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참 이 시원찮은 남편 때문에 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파트타임 전도사로 겨우 한 달에 40만 원 갖다 주는데 생활비도 안 되는데 아내는 일해서 생활비도 벌어 애도 키워야 돼. 철없는 아들 같은 남편 도와야 돼.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니까 내가 연애할 때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행위를 옮겨가면서 하나씩 해갈 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과 야고보는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뜨거움은 이기적인 뜨거움이죠.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요한은 나서서 말합니다. 그 사람 금지시키겠습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능력을 행하고 다닌다니까 제가 가서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같은 일을 했었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특히 한국의 또 포항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문화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습득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애들이 여학생 한번 만나보겠다고 캠프장에 가서 텐트 치고 해변가에서 수련하는데 따라오겠다고 그 6월 달쯤 되면 교회 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산업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감안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의 시절에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수산업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노는 애들, 껄렁껄렁한 애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센 편이어서 그 아이들을 교회 화장실 뒤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야, 너 우리 교회 왜 왔니? 어쩌고 저쩌고 수련회 가려고 왔지. 너 다음 주에 오지 마. 3명을 쫓아버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이거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껄렁껄렁하게 왔지만 여름 수련회 때 와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여학생 사귀려고 우리 교회 여학생들 찝쩍거리려고 왔지. 꺼져.
바로 요한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교회의 마음도 아니고 복음적인 마음도 아니고 이건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기도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크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룹들이면 그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믿는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칼에는 칼, 총에는 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초기 신약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로마 군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했습니다. 왜? 복음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편협함과 자기 복에만 함몰되어 화석화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고치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한국말에 답다라는 이런 단어가 혹시 있나 찾아보았더니만 인공지능도 잘 안 가르쳐줘서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사전을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몇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아름답다죠. 참답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씨름답다, 걱정스럽다, 예모답다, 예의 바른 태도가 있다. 요즘 안 쓰니까 이 말은 옛날 말처럼 들립니다. 모르겠어요. 아름답다밖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답다라는 말이 오늘날은 옛날과 달리 불완전 형용사, 불완전 동사처럼 쓰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와 결합하여 그 뜻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모든 명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명사. 사람답다, 목사답다. 목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할 때 사람들은 목사답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답다, 인간답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답습니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토록 질타하셨던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본질적인 상실한, 사랑을 상실한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 땅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는 힘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열려있는 길을 주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길을 만들려고 한다. 돌아보렴.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길을 만드는 자로 세우겠다는 또 다른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포기해버린 진정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약자들을 살피며 나의 소유가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는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